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까지만 읽고 도중에 제가 오늘은 말씀을 여러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혹 안 찾아도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누가 구원의 인프라를 구축했는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인프라를 설계하시고 이루시고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소생이라는 것이 있고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 잘 아시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간청을 했는데 병들었을 때 오셔서 치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반드시 죽을 것을. 그래서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치료해 준 게 아니고 그 누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병이 들어 시름시름 죽어가는 상황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누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이라면 오빠가 살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세주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고 오빠의 생명은 흔들리는 등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장례식을 따라 무덤에다가 장례를 해야 됩니다.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큰 돌을 무덤 앞에 이렇게 봉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원망스러워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소망이 생겨요. 무슨 소망이? 죽었는데 아직 목숨이 부지할 때는 그래도 메시아가 오셨으니 오빠를 치료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아니할까라고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하시는 이야기가, 그 여인들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돌을. 그런데 여러분이 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에 시체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봉함이 있고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의 이성 속에 죽은 자기 때문에 봉해야 된다는 모든 사람 마음에 돌이 하나씩 있어요. 그걸 이렇게 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돌을 옮기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후하면 돌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런데 왜 굳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돌을 옮긴다? 그 말도 안 돼. 이것이 인간의 지성이에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살아오면서 습득했단 말입니다. 죽은 자는 끝이야. 호흡이 멈추면
이 땅에서는 하직이야.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 믿죠? 잘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하튼 돌을 옮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가 배로 동인채로, 여러분 죽은 자를 염을 한다죠? 배로 이렇게 다 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나왔어요. 그것을 성경은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생. 그럼 부활은 뭐냐?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 소생은 또 죽어요. 그렇죠? 그 소생은 다시 병들 수 있고, 물론 기적이 일어났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지만 소생으로서 멈춘다면 또 불행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육신의 삶이죠.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일요일이니까 문화다, 컬처다, 을에 가야 된다. 가서 싫든 좋든 음악은 좋고 뮤직은 좋고 소프라스 테너들 여기 다 나오셔가지고 제가 막 이분들 우리 지난해 오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절대로 오지 마세요. 이곳에서만 신앙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기뻤죠. 오늘 만일 혹 우리와 저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과 소생의 신앙을 바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소생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이름의 뜻이 있어 없어요? 저는 성철, 이열성, 고들철 똑바로 인생을 살아라. 좋지요? 근데 저는 갈지자로 살아왔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도 많이 갈지자를 거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부모님으로부터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얻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름이 있어요. 미가, 히브리어로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Who is like the road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과 비기랴.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라는 이름을 부모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미가야 부를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뜻이잖아요. 예수 하면은 이름의 뜻이 있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인류 역사상 아담으로부터 지금 이 시기까지 6,000년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어떤 사람 그래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배우면 역사를 반복하지 않지만 오늘도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사의 불행은 연속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뇌. 여러분 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여기 금요일 날 도착을 해서 제가 있는 숙소까지 이제는 이 뇌가 거의 인식을 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럼 처음에 가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돈을 100만 원 줘도 못 찾아가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 지도를 통하여 내비게이션을 보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분명히 거기에 내 숙소가 있지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 내 뇌에 지도가 입력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오늘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방 20km
전후방 20km 동서남북 다 파괴가 되고 현 건물만 존재할 때, 자 20km면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옥상에 올라도 안 보입니다. 20km면 상당히 먼 거리죠. 만약에 우리가 뭐 여기 뭐 부산도 계시고 진안도 있고 뭐 홍성도 있고 여러 곳에서 오셨는데, 만약에 이 건물 외에 모든 것이 20km 반경 다 폭파가 됐다면 여러분 집에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 없죠? 예? 이 뇌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 뇌의 지도가 폭파되는 동시에 나는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붕괴.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죄, 범죄, 신앙, 종교, 이것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인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 뇌의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종교와 신앙을 좀 구별한다면, 종교라는 것은 내가 신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신의 요구가 있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좋지 않는 일들도 행할 수 있죠. 그것을 수리하고 보수하여 창조주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종교인, 종교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종교행위로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구축한 인프라, 구원의 인프라, 오직 피로서만 천국을 가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한 속죄함을 얻고 부활의 신앙을 할 수 있는 구축을 창조주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깔아놓은 인프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기 또 목사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같이 어디 다녀오셨죠? 예, 거기 가니까 지난해는 아무리 눈을 비벼도 없어요, 그런 건물이. 인프라가 여기 있는 시민들과 뭐 부산 시민 또 뭐 뭡니까? 그 김해 시민, 여기 어디예요? 이 김해예요? 장류, 김해 끝머리. 여기 있는 국민, 시민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그런 인프라를 다 깔았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액수를 투자하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뭘 했는가 하면 갑시다 해서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내 앞에 가는 목사님이 그 인프라를 구축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이 건물을 세운 것도 아니라 이미 세워진 모든 건물을 보고 감탄한 것밖에 없어요. 이해가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에 창세 전에, 이해가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택정설이 있고 예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에서는 지금 택정설이냐 예정설이냐 이 싸움이 아직도 수백 년이 흘러갔는데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택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 사람은 천국, 이 사람은 지옥, 그런 불의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인프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축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택한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정설은 뭐냐? 미리에 정한다. 미리 정한 예정은 하나님 차원에서 신성, 알죠? 창조성,
전능성, 이것을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이렇게 합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은 극과 극이에요. 인간의 인성은 로마서 1장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어떤 그 삶에 이상한 변화가 한번 왔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서 인간들의 성품과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모든 육체를 가진 인생은 신의 성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신을 부정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신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처럼 두 번 다시 속죄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놨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절도범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자물통? 열쇠지요? 뭐라 합니까? 자물통? 표준말입니까? 일반적인 표준말입니다. 제가 백과사전을 안 찾아봤는데 그래, 자물통과 키가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맞는 키가 있는데 그 키로 모든 자물통을 여는 천부적인 도둑놈의 재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도소에 갔어요. 그런데 교도관이 만약에 이 자물통을 열면 오늘 출소시키겠다, 이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열지 못한 자물통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도관이 주면서 오늘 이걸 풀면 오늘은 이곳에서 해방할 수 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심사숙고하면서 어머니 젖 먹던 시절부터의 그 경험으로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하지만 열 수 없었어요. 왠 줄 아시죠? 대답해 보세요. 저만 얘기하면 입맛, 저만 입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왜 못 열죠? 예? 오, 똑똑하시네.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분야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이미 열려 있다면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열려 있는 것은 열 수 없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창조주와 그리스도와.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지금 양심으로부터 들려지는 이 소리를 이 이성에다가 전부 다 인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까? 목사님도 죄인이세요? 당연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그 대답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대답에 모순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죄인임을 고백하는가 하면 자기 행위와 자기 양심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통하여 뇌에 여기 기록이 된 그 정보를 가지고 다 죄인이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도 죄인. 그래서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인생의 모든 죄를 영원히 끝났다 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내 머리에 또 기록을 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격과
비인격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이에요, 비인격이에요? 때리도 반응해야 안 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꼬집어 보세요. 어때? 반응해야 안 해요? 적당하게 하니까 그렇죠. 바늘로 찔러 보세요. 어떤 반응을 해요? 아파. 죽을래? 끝나고 보자. 뭐 이런다든가. 이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영, 혼, 골수. 영은 푸뉴마. 이해가시죠? 영, 혼은 푸슈케. 몸은 영어로 바디입니다. 헬라어로 소마. 그래서 목사가 늘 이곳에서도 반복해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어저께 그토록 얘기해도 오늘 아침에 여기서 메모리를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나도 인격이고 말씀도 인격이라면 이 둘은 서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은 반응도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인격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셨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 헬라어로 충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채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으로 이미 충만케 하셨어요. 그 충만이 살아계셔서 오늘 인생들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을 어떻게 영접하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요, 별로예요? 기뻐 죽겠어요? 기뻐서 졸도하겠어요? 그게 정상인데 우리의 육신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를 지금 인생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그 옆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믿음은 실상이래요. 실상이라는 것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대요. 이것은 어떤 세계를 말하는가 하면은 영적 세계를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내 마음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안으로 끄집어내서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 인이 쳐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구원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있고, 원래 이 얼굴은 마음의 모니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면 얼굴에 소갈머리가 없어도 그래도 얼굴이 좀 밝아지겠어요? 안 밝아지겠어요? 여러분, 흑인도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흑인들하고 캠프를 하면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내고 뭐 오랫동안 그들과 같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분별이 안 됐어요. 뭐 나이지리아 사람도 까맣고 저기 뭐 그 아프리카 사람들 다 비슷한데 흑인들 중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완전
죄송합니다. 까만 사람, 연탄. 이것은 조금 구운 연탄하고 자기들끼리 그들은 분별을 해요. 우리가 백인이지만 우리가 백인이 아니고 황인이지만 저 사람은 피부가 더 희고 저 사람은 덜 희고 그렇게 분별하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 모두가 백인이에요. 예,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런 것을 분별할 때 우리가 분별하는 거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분별하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죄가 뭐냐, 죄의 근본이 뭐냐, 그것 또한 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죄가 무엇이며 죄의 본질은 무엇이고 죄를 주관하는 영은 어떠한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테네의 등불 누구죠? 많은 등불이지만 그 중에 유명한 소크라테스. 그는 70세에 독약을 먹고 500명의 배심원들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80명을 사형을 선고했고 220명은 노를 선고했는데 결국은 소크라테스는 그 독배를 마시고 7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죄명은 그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언어로서 일도 하지 않고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의 죄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소크라테스는 부정한다라고 배심원들이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한 것이 있다면 질문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질문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질문이죠. 그럼 대답을 하겠죠. 마약을 하면 뭐 순간적으로 황홀하든지 환각 증세가 있든지 뭐 기분이 좋든지 하고 대답을 하겠죠.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서서히 중독이 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중독이 안 됩니다. 인간들은 처음에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습관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중독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내가 선택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도박도, 알코올도, 마약도 처음부터 바로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면서 결국 중독에 빠지면, 저는 마약 중독자들과 같이 생활도 해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그 중에 목사가 되는 사람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도네츠크라는 거 지금 러시아하고 막 서로 땅 따먹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년 가까이 됐죠, 전쟁이. 그곳에 가서 몇 달씩 집회하고 하면서 그게 마약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그들의 선택이 그 인생의 종말을 비참하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악을 행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불의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불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질문을 했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악을 행할 때 이 결국은 이 악이 나를 지배하고 악이 나를 끌어간 마지막이 행복이 아니고 고통이라면, 안다면 악을 행하라 행하지 마라 해도 악하면은 마음에서 거부가 와요, 안 와요? 그걸 알 때 거부가 오고 브레이크가 형성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아담 하와가 무슨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 선악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그 에덴에 그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중동에 그 아름다운 수없이 많은
과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놓고는 금을 금지를 명했어요. 생명실과를 금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인간이 많고 많은 열매 중에서 그것을 쳐다보게 됐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 존재죠. 그 뱀이 하와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금지했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이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금했어. 그때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바보야, 이 말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금하신 거야.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우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구나.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건 여자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왜 뱀이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했는가 하면은,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죠. 그 정보를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뱀은 그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노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안 줬어요? 부부 일심동체라 같이 먹었단 말입니다. 먹고 나서 어떤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죠? 눈은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즉시 자기들을 보게 됐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그때부터 종교 행위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있죠? 무화과 잎을 따서 초대 패션입니다. 나무 잎의 패션. 예? 요즘 저기 프랑스에 그런 패션을 하고 있다고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른 TV를 껐는데 나무잎 하나만 양쪽에 가려가지고 그 라인을 긋더라고요. 카페트 있죠?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 창세기 3장을 배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아, 하와야, 뭘 했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숨게 되고 두려움을 피하여 그때부터 변명을 하기를 시작했죠. 이것을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후부터 그들의 마음에 눈에 변화가 왔는데 자기들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수치를 자기의 수고로 가리려고 하더라. 이것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종교는 자기가 수리하고 보수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보수하고 아무리 수리해도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앙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렇죠?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게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 땀을 닦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벗어도 되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벗겠습니다. 이 옷이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보시고 그 종교 행위로 수리하고 보수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확 벗기는 일을 하고 가죽옷으로 새 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 가죽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 무화과와 가죽을 비교할 때 대조를 하시면 가죽옷을 선택하겠어요? 무화과를 선택하겠어요? 나는 죽어도 무화과야.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구원의 인프라를 이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인프라는 오직 피로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캐는 것도 아니라 한 동물이, 한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가죽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무화과는 인간들이 나무에서 따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그래서 자기를 가렸지만 자기의 가림의 온전한 가림이 될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salvation이다. grace salvation. 은혜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인프라, 이 지금 건물에는 전기의 인프라, 마이크라는 인프라 다 설치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전기가 죽었다고 할 때 한전이 망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코드를 딱 내리면 여기 있는 빛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전기가 맛이 갔다, 전기가 꺼졌다. 무엇 때문이죠? 여기 있는 모든 인프라 중에 저기 코드를 딱 내는 순간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동안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을 성경은 죽음, 죄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자기를 커버하고 보수하고 노력을 해도 죽어있는 영이 살아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성경 안 찾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에요. 법학자예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3법을 통제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럼 공회 의원은 몇 명이었는가 하면은 71명이었어요. 70명은 의원이고 그 한 명은 의장, 성경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여러분 입법부 알죠? 법을 제정하고, 사법부는 법을 판결해서 징역 몇 년, 너는 사형 이렇게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 있는 이 사람은 법학자인데 율법을 태어날 때부터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기적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밤에 찾아왔는데 이유가 있죠. 당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이상한 분위로 사람들이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래, 너는 법학자로서 공회 의원으로서 사법과 입법과 행정을 다스리는 기관에 참 훌륭한 일을 한다. 그러나 요 정도 부족하다. 지금까지 행한 것이 부족했다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서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대답해보세요. 뭐라 했죠? 성경 좀 읽으세요.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보여요. 첫 단계가 일단 거듭나야만 보이는 세계고 거듭나야만 확신하는 세계인데, 이 거듭남을 어떻게 꺼내서 우리 살아가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까? 나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설명은 하지만 이것을 보일 수는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내가 지금 실상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실상을 가졌어요. 그거는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를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앞에 제시할 수 없고, 다만 입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설명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있어 없어요? 증거가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증거,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히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영원히 죄가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분이 죄를 속하면 영원히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오늘 제가 단순히 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의인입니다, 막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별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딱 해가 매일 핍박받습니다. 교회 안 간다고 엄청 핍박받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거는 핍박이 아니고 God's bless입니다. bless you, 입구에 God bless you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여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금 우리가 진리를 공유하고 있죠? 진리를 상고하고 진리를 나누고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여기 짐짓죄라는 것은 고의로 범하는 죄, 알고도 짓는 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만약에 이 복음의 진리를 다 듣고 짐짓죄를 범하면 그랬단 말입니다. 뭐? 예수가 내 죄를 사했다고? 나를 의롭게 했다고? 나를 거룩하게 했다고? 라고 부정하면 그분에게는 다시는 속죄의 인프라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죄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 축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진주 아시죠?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라는 것인데, 한번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띵킹하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성, 협박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밟죠? 영이신 하나님, 지금 성천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 세 격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다르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분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세 격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구속사를 이루시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중생은 신이 인간 속에 임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이 내 속에 들어왔다. 놀라운 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는 말은 그 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9장 9절을 제가 읽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옆에 있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프라를 구축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첫째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죄를 진 죄인이 성막에 가서 희생제물을 바치다가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고 희생제물을 잡아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를 때 그가 속죄함을 받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유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구약시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요 그림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하루의 죄를 속죄를 받았고 1년의 죄를 속죄를 받았는데 그 속죄 방법은 끝도 없이 행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이루는 방법을 영원한 제물이 돼야만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영원히 존재하는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육체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살고 싶지만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유한 세계에서 끝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제물은 이름의 뜻이 있죠. 죄에서 구원할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희생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우리는 과거제, 현재제, 앞으로 미래제를 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계에서 사용되는 것 뿐이지 영혼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 영혼은 어제도 내일도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는데 이걸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는데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밟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밟는다. 그 사람에게는 이거는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부정하고는 어떤 인생도 거기서 속죄를 받을 길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자,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어보세요. 뭐 했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홀리 거룩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프라를 깔았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전기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켜졌죠? 그러나 이걸 딱 내렸어요. 그러면 전기불을 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합니까? 스위치만 올리면 됩니까?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다 깔아놓고 설치하고 구축해 놓은 곳에 스위치만 딱 눌리면 성령이 신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약점이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에 대하여 좀 크게 여기고 경외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의 고통이 우리의 미래에 고통이 없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를 완벽하게 짓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때로는 징계로, 징계하면 여러분 막 맴매해가지고 다리 몽댕이를 막,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데 계속 부정하게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고, 우리의 모든 중생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거지, 심판을 받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존재한다고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설명을 하지만, 사탄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는 인생들은 이 십자가의 역사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회복의 길이 없고 구원의 길이 막히게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두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첫 번째 시내산에서 BC 1491년도 시나이 반도 중동에 전쟁이 지금 난무하는 그곳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40일 주야로 있으면서 십계명 돌판, 율법 13계명을 주었습니다. 365가지는 하라, 248가지는 하지 말라. 율법을 다 행하라, 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좋은 것은 행하되 나쁜 것은 행하지 말라, 이게 법입니다. 그 법을 받고 내려놓은 동안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고 댄스 파티를 열었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깨달으라. 율법은 거울이다. 율법은 내면에 있는 것까지 간섭해야 하네요.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법은 내면에 있는 것까지 간섭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은 행위적인 것을 간섭하고 그 행위가 위험할 때 구류하고 형을 때리죠. 그러나 내면에 저놈 죽인다잉? 그러면은 법관이 와서,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갑니까? 수갑 채웁니까? 얼른 말 바꾸죠. 나 저 사람 사랑해. 카멜레온처럼 막 미워 죽겠는데도.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범죄들은, 내면의 범죄는 이 세상 윤리와 도덕과 법이 제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행위적인 것만 제재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은 마음의 제재를 해야 하네요.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뭐 했다? 살인했다. 여자를 보고 너무너무 예쁘다, 한번 포옹하고 싶다, 한번 손잡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미 죄를 지었대요. 간음했느니라. 그러면 이것은 행위적으로 행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미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은 율법의 의,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에도 빛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빛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비추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예, 내면의 세계에 욕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래서 아시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디언의 속담 속에 어떤 추장하고 손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 추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손자야, 모든 인생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손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요,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두 마리의 늑대는 덜 싸운단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운대요. 서로 어르렁거리고. 그런데 손자가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끝에는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랬어요. 어느 늑대가 이기죠? 예? 힘센 늑대?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라는 늑대, 시기라는 늑대, 질투라는 늑대, 욕망이라는 늑대 있어요, 없어요? 반대로 화평이라는, 사랑이라는, 희락이라는, 감사라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쪽에다가 먹이를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성장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애를 써서 나를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계속 영적인 것을 공급한다면 우리의 시련과 인생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고 성화된 인생의 삶을 배우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10년 됐는데 성화도 안 된 것 같고 성숙도 안 된 것 같고 그렇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푸시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푸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복된 곳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런저런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안 돼, 이것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역사를 이루셔야 되지, 내가 원치 않는 역사를 이룬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성숙할 수 없고 성장하지 못하더라 그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배우며 또 이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배우며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 공유하며 신앙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노년은,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건설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부정하는 것을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프라, 완벽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 무엇을 만들어서 내가 수리하고 보수하여 신을 닮아 가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신이 오셔서 그분이 신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한 것을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사람에게 성령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 십자가에서 영원히 forever, 예, 우리의 죄는 아웃했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끝냈다. 폴란드 말로는 비에천이의 유어 그제어 끝냈다. 비에천이, 이 말은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단어도 영원히 하면 끝이 없는데 노예도 비에천이 하면은 끝없이 끝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으셨지만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마음의 진리가 정리가 되어 이제는 내 자신을 내가 수리하고 보수하여 하나님의 인품이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 또한 바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